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음을 응답으로 받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렘넌트를 준비해야 할 이유를 응답으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생각이 피폐하고 있는, 피폐되어져 있는 400년의 노예 현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모세를 준비해라. 왜? 그 모세를 통해서 니들이 원하는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모세를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 모세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귀찮고 힘들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 노예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감정이 그렇습니다. 감정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게벳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제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고 이제 40살이 됐을 때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40이면 굉장히 건강한 상황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켰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이때 요기벳이 마음속에 모세를 생각하면서 꿈을 꿨다면 낙심이 들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실패했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요게벳이 얼마나 낙심했을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있다가 40년 이후에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노인이 되어지고 나타난 겁니다. 노인이 되어져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노인 모세가 과연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젊은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등장했을 때는 야, 그래 정말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인데 80살 먹은 노인이 왔을 때는 야, 저 모세가, 저 호할아버지 모세가 과연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선입견. 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에이, 안 되지. 저 나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 이게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80 먹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80세 모세가 막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라 80세 먹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세력을 초토화시키고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80살 먹었던 40살 먹었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실력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내 환경이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지금 내 환경 속에서도 내 배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 보고 낙심하고 내 수준 보고 낙심하고 내 나이 보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배경을 안다면 그 배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목동 다윗이요. 그 어마무시한 골리앗을 어떻게 싸워 이겼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힘과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니까 골리앗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수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배경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내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에게서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봐야 돼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인간의 감정 가지고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정상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해석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감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세상을 보면 절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런데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울해지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계가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군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가 있어요. 사단에게 지배받으면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신앙되고요. 사단이 지배하면 어떻게 자꾸 우상숭배하고요. 왜냐? 운명과 팔자 같은 삶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 보려고 사주도 보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단에 의해 지배받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육신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건 안 보고 육신적인 생각, 전통이라는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한다고 하니 그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단의 일이 보여져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야 정말 내가 정말 해방받았구나. 진짜 자유함이 있구나. 이제는 사단의 올무에서 내가 빠져나왔으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계를 내가 못 봐. 그러면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행복해져야 되는데 무슨 행복합니까? 예수 믿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세계 속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의 이름에 덜컥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그때 뭐가 보였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인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 겁니다.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이 마음의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축복을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꾸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 삼천 제자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거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도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전달하고, 내일 또 기도하면서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또 전달하고, 기도하면서 또 전달하고, 그 복을 알아 누릴 수 있도록 또 전달하고. 이거는요, 미워서 하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행복하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음. 이거 안 하면 왼수. 이래놓고서는 그래도 복음 전해야 되니까 복음, 이건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몰라가지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 볼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전달할 것인가, 이 고민하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음,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이 율법화되어지고, 또 따르지 않으면 왼수가 되어지고, 절대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어, 그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많아지기를. 하여야. 어. 그러니까 이게 막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요, 그렇구나. 몰라가지고 사단에게 장악되어져가지고 사단에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또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음,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어. 왼수 갚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어. 그냥 알으니까, 이제는 아니까요. 배경을 아니까. 배경을 아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배경을 모르면 율법으로 막 똑바로 살아라, 올바로 살아라, 그렇게 가지고 인생이 되겠냐, 이렇게 나오겠죠. 율법화 되어지면. 근데 복음은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왜? 몰라가지고 장악되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을 보니까 뭐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와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했냐?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당신이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 방법 위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볼 때 해라, 해라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말 자체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겠냐? 본질상 진노자. 이 말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예요. 안 됩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이요.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일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요.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일생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이 이렇게 살았어요. 마귀의 종으로. 이게 누구까지 전달되냐?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졌습니다. 이게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자녀들도 이렇게 사는 겁니다. 결국은 못 벗어나는 겁니다. 못 벗어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냐? 세상 풍족에서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는 악의 영에 이끌려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 문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문화가 어떤 문화이냐? 지금 삶의 문화가 어떠냐? 그 삶의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냐? 못 벗어납니다. 그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냐? 못 벗어납니다. 특별히 랩런트들은 이 문화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막 일생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체질되어져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어. 결국은 우리는 뭐 하냐? 어떤 사상에 묶여 사는 겁니다. 사상. 어떤 사상에 묶여 살아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종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어. 이렇게 삽니다. 어떤 사상이나 철학에 묶여서 어떤 종교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내가 원하는 사상이나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종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맞아. 나는 저게 맞아. 하면서 자기 사상에 맞추어서 종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절에 가니까 좋아. 나는 절이 맞아. 나는 천주교가 맞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절에 가니까 묵상하면서 자기를 돌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절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절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천주교가 좋아. 왜냐? 거기는 자유가 있어. 무슨 자유가 있어? 술 마시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무슨 짓 다 해도 괜찮아. 그래서 나는 천주교가 좋아.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제 천주교를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선택을 합니다. 왜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 진짜로.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성격 속에서 종교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절대 그리스도란 단어가 들려지질 않습니다. 내 이념, 내 사상 속에서, 내 철학 속에서 이걸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려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생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지가 안 들려요. 내 철학이 있기 때문에, 사상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해요. 바리새인들이 왜 망했냐? 철저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말씀 안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흠이 없이 다 지키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성은 어떤 속성이냐?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입니다.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았는데 속성은 마귀 자녀입니다.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죠. 360을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분은 마귀 자녀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로 확인시켜 줬습니다. 니고데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듭남.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옛날에 그냥 아 그렇구나 했는데 이 거듭남이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세상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안에서 다 얘기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하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세계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이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면 그거 니고데모와 같을 겁니다. 내가 마귀 자녀로 살고 있는 모습이 실제로 확인되어져야 되고 거기서 해방하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밤의 세계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듯이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이 되어져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마귀 자녀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건 무엇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돼요. 우리는 율법 체질이 있어가지고요. 종교 체질이 있어가지고 기복적인 어떤 체질이 있어가지고요. 이 말씀 모르가 들으니 막 망할 것처럼 하니까 막 이상한 겁니다. 막 어떻든 망하지 않게 강제적으로 뭐 어떻게 하지 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때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아, 평안합니다. 막 속에서 이길 뭐가 타는 것이 있습니다. 막 금방이라도 어떻게 할 것처럼 막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받게 하려고요. 근데 내 상태는 이미 평안한 상태가 깨져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거듭난 비밀을 알면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시대마다. 그러니까 저는 창세기 6장의 내 비전 문화가 그냥 일어난 사건. 근데요, 그 사건은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세상 문화 속에서 준비된 복을 찾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어, 우리 교회 안에서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잘 살펴보면. 거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 내 안에 있는 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내 동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있는 동기만을 딱 가지고 막 불알이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환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동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음. 그리고 그냥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그게 장세기의 내피리 문화예요. 막 성공이라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동기를 가지고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게 장세기 중 내피리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뭘 할 수 있냐? 노아가 방주 만들듯이 어, 정말 교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수준과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 그걸로 그칩니다. 그러면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냐? 증인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증인이 되어지도록. 첫 번째 뭘 드러나겠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 말은 뭐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경에 보니까요.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가 뭐 했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걸 염려하고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왕이 뭐 했냐? 이스라엘 백성 가정에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너희 아비 마귀가 바로 왕에게 시켰는데 바로가 그렇게 했어요. 그게 누구 때문에 너희 아비 마귀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됩니다. 눈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은 뭐냐? 우상 숭배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누구든지 다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상 절하면 어떻게 하냐? 사자국수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풀문 불에 던져서 타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우상하게 절을 하지 않으면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바벨론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누가 시킨 거냐? 너희 아비 마귀가 바벨론 왕이 그렇게 시켜서 바벨론 왕은 시키는 대로 우상 숭배 법을 만든 겁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봐야 됩니다. 깊이 봐야 돼요. 그 헤롯 왕은요. 로마의 헤롯 왕은요. 2살 아래 아이 다 죽인 겁니다. 아이들. 아이들이 나온 아들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들.
2살 아래의 아들들 다 죽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인 겁니다. 누가? 로마 헤로드 왕이요. 누가 시킨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가.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킨 대로 바로 왕도 또 느부갓네살 왕도 헤롯 왕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되어져 있는 렘넌트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짓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전쟁입니다. 전쟁.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는 뭐 했느냐? 못에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못에 준비했다. 사단은 이 렘넌트를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 뭐 법을 만들어서 태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해야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못에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할 수 있도록 사무엘 준비해야 돼요. 미스바 운동할 수 있는 사무엘 준비해야 돼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지금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세상을 향해서 혈과의 싸움을 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통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말해주는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다시 말하면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을. 뭡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을 보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사실을 보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보냐?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삶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거 보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냐.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사실로 알게 하는 거예요. 사실로. 사실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현장에서 사실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요, 삶의 가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방향입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음.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삶의 가치가 되고 방향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 문제 볼 때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위기가 왔을 때마다 한계가 왔을 때마다 어찌할 바 할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마다 이게 응답으로 와야 돼. 그러면 진짜 해방이 되어지고 진짜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막 감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막 드러날 때마다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구나. 허물과 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그렇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고 이런 근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지금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데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이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드러나니까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에 속지 말고 감정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음. 속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부감세를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감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